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정말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또 어떻게 염려하는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내가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른 행동을 하기에 또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득이 있을지 몰라도 이 염려라는 것은 이미 염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얽매여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여지껏 이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팔복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린 또다시 염려에 붙잡힌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염려한 것은 목숨을 위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했어요.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입을 것을 염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똑같이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을 걱정했는데 재물이 그들에게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목숨을 위한다고 하고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목숨도 또 몸도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도 이 염려에 묶여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설명 또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이 염려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이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여기 목숨에 들어가는 것이냐 몸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몸이라는 것은 옷을 얘기하셨죠. 내가 무슨 옷을 입으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남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팔복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팔복의 세계, 우리의 마음,
네 가지가 있고 또 이웃과 이룰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모습, 팔복의 세계에서의 모습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팔복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 38 회개와 화해 중에 26일, 이게 2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것, 이웃과 화해할 것 화해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새로운 삶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목숨을 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염려입니다. 이 목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숨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숨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생기고 그 목숨은 영양을 섭취함으로 유지되고 자라나고 그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창조라는 그 자체, 모든 섭리, 모든 절차 같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지만 그 창조를 가능케 하게 하신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영양을 섭취할 때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 다릅니다. 이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중의 새를 얘기해요. 공중의 새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추수하지도 않고 걷어들여서 저장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 관한 그런 음식에 관한 걱정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고 하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걱정 안 하지만 그들을 길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의 새들은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니고 멀리까지도 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의 목숨을 살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의 목숨, 그것보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더 귀한 것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의 목숨보다 귀하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목숨이 귀한 것은 그것 이상의 것이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목숨,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목숨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준 그 목숨이 아닙니다. 이미 죄의 목숨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피, 그것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얻은 새 목숨입니다. 훨씬 더 귀한 목숨이에요. 그 값이 치러진 목숨, 그런 값을 치른 그 귀한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는데 우리도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숨 귀하시니까, 특별한 목숨이니까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새의 삶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를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셨느냐? 걱정하지 않겠죠. 걱정 안 합니다. 씨 안 뿌리고 거두지 않고 모아두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준 게 있어요. 그들에게 날개를 주었어요. 아주 눈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부지런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 없으면 저 멀리 날아가서 또 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을 특별한 몸인데 우리도 귀하게 키우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살까? 100년을 살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보호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히 살 때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부지런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눈을 주고 빠른 민첩함을 주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음식을 구하면서 아주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의 중에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굶주려 하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 주어지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거듭 얘기하죠.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급할 때 우리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은 염려 없이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키워주시는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 이길 수 있는 그 삶 말씀과 성령의 정말로 부지런한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떤 경우에 썼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딱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염려하지 말란 여기에 쓰인 것 외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것을 얘기할 때 그 씨앗이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뭐냐면 염려와 말씀입니다. 염려가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염려와 서로 싸운다.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래 지내시면서 이제 그들이 제자화 되었을 때 이게 그들이 완전히 팔복의 세계에 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고관 앞에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입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라. 그 입의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이 하신 말씀이시다. 이거 염려와 성령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고 있으면 염려할 만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도와주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말씀에 염려를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의 새를 기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도록 해서 기른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팔복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할 것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라. 저게 염려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인 게을러서 안 돼요. 그러한 부지런함을 삶을 살 때
염려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삶에, 성령의 삶에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제보다 오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 그 자람을 우리가 왕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내게 주신 내 분량대로 나의 성령, 그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염려 없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목숨,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굉장히 염려한다.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한다. 우리 번뜩 생각하는 것이 춥지 않게 입는 옷.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런 옷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서 남들이 나를 뭐로 봐주냐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미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경건을 이렇게 위선하는 자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이 뭐냐면 남을 도와주는 그런 옷, 기도하는 옷, 금식의 옷을 입었지만 다 거짓된 자성과 거짓된 기도와 거짓된 금식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 삶 속에는 그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몸속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그 옷을 입는 것에 완전 염려로 가득 차입니다. 그 옷을 얘기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옷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내가 아름답다는 걸 보이려고 자기가 뭘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자기가 자라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최고란 얘기예요. 정말로 좋은데 얼마만큼 좋냐 하면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도 좋은 것이 백합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온전히 입혀주시는 대로 있는 그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중에서는 참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이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 속에는 인간의 흠집들, 죄들, 그것으로 인한 삶의 부패, 엄청난 것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결코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은 견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며 그때마다 입혀주신 옷, 그리고 마지막에 풍기는 그 향기, 이런 아름다움을 정말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정말로 최고고 베스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살지도 못하는 들풀에게도 그렇게 입혀주시고 돌보시는데 우리 인간들 어찌 더 귀하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 경건의 옷을 입고 싶어 했으며 그러나 그들의 자기들이 입는 경건의 옷은 정말로 추한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정말로 충실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며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자족감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족이 뭔가?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없는 자를 들어서 빚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자를 쓰십니다. 자족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꽃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아주는 들판 저 구석에 있어도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자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옵니다. 나를 내보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팔복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팔복의 세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버리고 나 자신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만족하며 자족한 그러한 자들을 기뻐서 들어서 쓰면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히고 청결의 옷을 입히고 화평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고 희생의 옷을 입혀서 의의 전신갑주를 입히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최고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하고 지어 입는 그 옷은 추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자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자족함이 없으면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세계에 순전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족함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만족함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고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가르칠 때 이 자족이 경건과 함께하면 큰 이득이 되느니라 얘기했어요. 경건함은 우리가 씌워서 입는 옷이 아니라 내가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이 있을 때 경건함을 만나면 팔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에 젖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써서 세상에 빛이 되게 우리를 그런 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하고 청결한 사람이고 이웃과 하나 되는 화평한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주는 것이.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팔복에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 기쁩니다. 그런 속으로 팔복 속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긍휼을 이루시고 청결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희생을 이루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가 최고입니다. 구원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팔복의 세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 무장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피우는 백합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숨 그리고 몸을 위한 삶 속에 염려들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려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그 내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두 동물, 식물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 그 새에게 주신 내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어제, 오늘, 또 내일도 유사한 그러나 새로운 하루, 그날도 우리는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내일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팔복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배고파하고 갈급해할 때
채워지는 것, 말씀과 성령이 채워지는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미리 너희들 필요한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일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은 뭐냐면 이 드레핀 백합화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드레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이 드레핀 백합화는 내일 아궁에 던져질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 얘기는 참 아름답게 폈다가 점점 시들어서 모양이 없어서 죽는 그 백합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름답게 펴있고 향기가 막 하는데 불이 나서 다 없어지든지 갑자기 폭풍이 와서 넘어지든지 그래서 죽어버린, 내일 바로 아궁이에 던져진 백합화를 얘기하셨어요. 그 내일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올 내일은 어제와 오늘과 같은 내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내일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내일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날도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백합화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한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데 이 귀한 우리들일까 보냐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심판과 믿음은 정말로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 심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상급을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심판이란 내일의 날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뭐가 다른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날 심판의 날이 다 결정짓는 것이, 그날이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하나로 족하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내일이 있다. 오늘까지 모든 것 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바로 지금 너희들은 팔복세계에 들어와서 의를 구함으로 정말 부지런히 말씀과 성령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대로 내어나와서 긍휼의 옷을 입고 청결의 옷을 입고 화평의 옷을 입고 희생의 옷을 입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백성들, 그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예스, 노 할 그런 단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초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다 결정될 것이에요. 오늘 이 날로 모든 것으로 족하다. 오늘의 부족함, 여기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그 악함이란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염려와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바르지 못함, 그것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라. 팔복의 세계에 들어와라. 이 초청은 예스 노 할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예스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를 이기는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처음 믿었으면 처음 믿은 대로, 또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대로 점점 말씀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이 왕성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나만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나만에게 주신 성령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그 구원의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한 자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능력도 주시고 해서 써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긍휼의 관계, 청결의 관계, 화평의 관계, 희생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그러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팔복의 세계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욕심 버리고 자족함으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 속에서 즐겁게 새들이 누리는 것처럼 즐거워하려면은 정말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분량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 그리스도인은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알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긍휼함에 청결함에 화평함에 하나님의 의에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삶에서 염려는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 온전히 팔복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위로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가 게을러서 그랬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 다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에 나의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 욕심 버릴 수 있는, 내 모든 것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에 차서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 청결의 사람, 화평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이웃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날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가 그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를 발로 밟고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